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 우리의 홈스쿨의 교육의 주인 되시고 선생님 되신 성령님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임재하시고 좌정하시고 인도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그 이승훈 목사님 아이들 제가 글쓰기 가르치고 있는데 너무 기뻐서 눈물이 막 날라고 그러네.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그냥 짧게 그 PPT를 했지만은 스킵하면서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어머니들, 성도들 가정에서조차도 너무나 많은 오해가 있습니다. 네, 그 오해는 한 몇 가지만 제가 꽂아 보겠습니다. 늘 생각하고 말했던 부분인데, 교육에 대해서 너무나 많이 오해하고 있어요. 어머니들께서 아이들을 어릴 때부터 학원으로 내몰고 빙빙빙빙 돌리면 공부가 잘 될 거라고, 잘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진짜 공부는 자신이 하는 겁니다. 저는 일해라, 밥해라, 아기 봐라, 청소해라 이런 말만 듣다가 대학을 가가지고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 교사 자격증이 3개예요. 특수교사 자격증, 일반 초등 자격증, 중등 국어 자격증. 그러면서 이제 대학에서 한국어 교육과 또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데, 정말 공부는요, 머릿속에서 빨아들이지 않으면 모든 게 다 헛사잖아요. 컴퓨터가 문제가 생겨가지고 아무리 저장을 해도 그게 입력이 안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오해를 벗겨야 됩니다. 어머니들께서 특히 아이들의 뇌를 깨워야 됩니다. 제 박사학위 논문이 뇌과학에 기반한 글쓰기 지도 방안 연구입니다. 왜 그걸 내가 썼냐면, 학교에서 날이 갈수록 아이들이 학습 스트레스 때문에 완전히 머리가 사고력이 다쳤어요. 사고력이 다치면 이해도 못합니다. 그래서 거부합니다. 그래서 뇌과학 공부를 했는데 논문을 한 20-30권 읽고 논문을 썼는데, 정말 여러분 뇌과학에 대한 자료 많으니까 한번 보십시오. 때가 되면 제가 강의를 한번 또 하겠습니다. 저 복외근원교회에서 제가 한번 했는데요. 우리 안에, 뇌 안에, 변형계 안에 편도체라는 감정뇌와 그 다음에 거기에 장기학습 능력을 가지는 우리 그 해마가 있어요. 그 2개가 서로 거슬리면 절대 공부 안 됩니다. 여러분 어머니들, 아버지들 기분 나쁠 때 어떤 일 하면 됩니까? 안 되는데 왜 우리 아이들한테, 자신은 그러면서 아이들한테 스트레스를 주면서 그럴까요? 이게 엄청난 오해입니다. 또 하나 오해는 기독교 교육과 일반 교육을 너무 오해하면서 기독교 교육을 대안이라고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 대안이 아닙니다. 본질이고 근원적으로 근본이고 원한 교육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목사님들이 이 교육에 대해서 이해를 못해가지고 기독교 교육과 성경 교육을 오해합니다. 저희가 많은 말을 들었는데, 장 목사와 사모님은 안 믿는 집에서 태어나서 저렇게 기독교 교육 저렇게 강조하고 있구나. 기독교 교육은 성경 교육을 실천하는 겁니다. 모든 교육의 장르나 과정이나 그 다음에 교육 과정의 모든 것을 성경적으로 이해하고 공부하고 배우는 거예요. 실천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오해는, 우리나라 어머니들은 왜 그렇게 아이를 남한테 잘 맡깁니까? 뭐 일을 하자 하니까 어쩔 수가 없지만, 기저귀도 안 뗀 아이를 자기 자아를 실현하겠다고 유아원에 어린이집에 갖다 막 맡겨요.
정말 황금 같은 좋은 시기를 그 아이들을 갖다가 맡겨버림으로 교육이 지체되고 잘 안 됩니다. 아이한테 얻은 것보다 해가 더 많습니다. 진짜 교육의 본질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교육 문제를 말할 때에 한 두 가지를 나누어서 말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 이 기독교 교육의 근본이 되는, 여러분 왜 공부시킵니까? 아이들이 교육이 뭡니까? 본질이 뭡니까? 이것은요,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성경적인 세계관과 가치관으로 수학을 배우든 국어를 배우든 역사를 배우든 이거를 자신의 마음이 열린 가운데, 뇌가 열린 가운데 배워야 교육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아이들을 억지로 어떤 과정에다가 집어넣어 가지고 하니까 진짜 교육 내적인 측면에서 교육의 성과, 교육의 효과, 교육의 효율성이 엄청나게 떨어집니다. 이런 거를 많이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저도 이거를 깨닫고 나서 제가 이야기하게 됐는데, 우리 선생님들이나 주일학교 선생님, 목사님, 집사님, 성도님들은 진짜 이걸 알아야 됩니다. 이걸 모르고 학교에 보내가지고, 대안학교에 보내가지고 열심히 가르치면 대안학교가 기독교 교육을 실현하는 학교가 제대로 아닙니다. 방법은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더 많이 강조하고 하니까 일반 학교보다 좀 낫지만, 교육이 실현이 잘 안 됩니다. 교육 본질적으로. 이런 오해를 벗기를 바라면서 시작하겠습니다.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오늘 교육의 문제를 세 가지 관점에서 다루려고 합니다. 신앙적인 관점에서, 진짜 아까 그 목사님이 증언했지 않습니까? 학교에 보냈더니 교육이 안 되더라. 신앙 교육이 안 되더라. 어쩌면 다 떠나가지고 요즘 이런 말 있죠. 대학교가 미전도 족속이다. 그래서 1%도 안 된다. 우리 80년대에 복음화율이 30%를 넘었던 대학의 현장에, 캠퍼스에 성도들이, 학생들, 크리스찬 청년들이 교회는 가는지 모르는데 믿음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성품의 관점에서 기독교적인 예수님을 닮은 성품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교육과정과 학습의 관점에서, 이게 아까 내가 교육 내적인 측면이라는 겁니다. 비효율적입니다. 성과가 떨어집니다. 정말 하나님 안에서 제대로 교육을 하면 공부가 재밌고 학습의 효율성이 엄청 올라가는 거, 능률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겁니다. 넘겨주세요. 네. 학습의 문제, 저런 거는 너무나 많이 아는 거니까 지나가겠습니다. 그 다음 또 넘겨주세요. 학교 교육과정의 문제, 이거는 지금 많이 말을 좀 해야 됩니다. 왜? 지금 학교 교육과정 안에 전에 우리 아버지, 어머니, 우리 선배들이 그래도 그때 배울 때는 이런 이상한 거, 지금 한 인권법이라는 이름으로 이상한 게 많이 들어왔는데 그게요 정말 심각합니다. 그러나 그게 지금 이번에 이 최근의 이슈만이 아닙니다. 학교 교육 안에, 교육과정 안에는 뭐가 들어있습니까? 진화론적인 기초 위에, 인본주의 무신론적인 교육 철학의 기초 위에서 교육과정이 만들어졌고, 그래서 학교에서 그래도 아까 방법론적으로 많이 기도하고 가르칠 수 있는 게 허용이 됐던 2009년 10년 이전에는 조금 나았어요. 근데 그 이후에는 학교에서 절대로 예수님 이야기하면 안 되고 기도하면 안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독교 교육 과정을 반드시 아셔야 되고, 정말 기독교 교육 과정을 가장 잘 실현할 수 있는 가정학교, 홈스쿨링이 최고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또 넘어가겠습니다. 여기서 뭘 좀 다루고 싶으냐면요. 여기 교육과정 구성 원리라고 해가지고 이게 잘 안 보이죠. 조금 여기 저를 좀 불을 좀 꺼주면 좋겠습니다. 저게 제일 홈스쿨 하는 어머니들은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게요, 기독교 교육과정이든 일반 교육과정이든 교육의 실제 실행을 교육과정에 이 모든 것이 담겨 있거든요. 그래서 교육 철학의 기초와 토대 위에서 교육 목적을 진술합니다. 하나님께서 정치시켜 주신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그리고 사람들을 내보다 더 나처럼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짐승과 식물들 이런 환경을 돌아보라는 그런 교육 원론적인 교육 목적, 이런 진술이 교육 철학의 토대 위에서 주어지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학교 교육이라는 안에서, 교육과정 안에서 좀 교육 목표를 가지는 것입니다. 교육과정에 이런 교과 목표가 있고 일반 목표가 있죠. 그다음에 그래서 그날 공부할 때 항상 어머니들은 이 교육과정, 오늘 내가 기독교적으로 이 교육과정 뭘 가르칠 것인가, 그게 머릿속에 목표가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내용이 있어야 됩니다. 그 내용이 아무거나 내용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우리 아이에게 필요한 거, 그 내용을 가져다가 자료를 찾아다가 챙겨서 교육을, 이제 그 방법 있죠. 저게 이제 교육이 실행을 해야 되잖아요. 아이와 함께 더불어 앉아가지고. 그리고 그다음에 교육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그게 평가를 해가지고 제대로 안 나왔으면 새로 해야 되는 거예요. 학교 교육에서 성도의 자녀를 보냈는데 신앙이 뒷걸음질치고 무너졌다, 평가를 해가지고 아니면 우리 이성훈 목사님처럼 과감히 돌아서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근본적인 단어가 5개인데 저것이 피드백을 계속 시키면서 하거든요. 이거를 아시고 교육과정 재구성이라는 것을 나중에 제가 한번 또 기회가 있으면 강의를 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교육 환경의 변화, 이게 지금 우리 이 시대의 이슈입니다. 인권법 관련해 가지고 교과서 안에, 교육 안에 얼마나 웃기냐면 동성애 의무 교육,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학생 인권 조례를 통해서 아이들한테 성인지를 시키는데, 그냥 하나의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캐나다에서 이 지금 현재의 성교육, 성평등 교육, 성인지 교육을 받은 아이한테 질문을 합니다. 또 안 받은 아이한테 질문을 합니다. 먼저 안 받은 아이한테 너 남자야, 너 성이 뭐야? 남자야, 여자야? 그러면 저요, 남자요. 너 왜 남자야? 나 그거 있으니까요. 난 여자예요. 너 왜 여자야? 나 그게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만드셨어요. 이게 지금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성교육을 안 받은 아이의 답입니다. 그런데 성교육을 받은 아이한테 물어봅니다. 너 남자야, 여자야? 너 성이 뭐야? 물으면 난 몰라요. 아직 몰라요. 왜 몰라? 아직 저는 몰라요. 난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저는 이 성에 대해서 지금 알아가고 배워가고 있는 중이에요. 하나님께서 태어날 때부터 우리한테 부여해 주신 성에 대해서 아이들이 그렇게 답을 하고 그렇게 배우고, 그 다음에 이 지금 서울시에서 그게 엄청 전국 학부모 어머니 단체에서 많이 싸웠는데, 데모를 하고 한 달 동안 그 천막을 지어놓고 농성을 하고 시위를 하고 싸웠는데, 그 동성애 의무 교육을 한대. 그거를 초중고 유치원부터 다 집어넣는 거예요. 교육과정 안에다가. 시간이 많이 가니까 그렇게만 말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이미 아실 거니까. 우리가 싸우고 있는 차별금지법, 평등법이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언어나 민족이나 장애, 여성 이런 데
대한 그런 차별 규정이 아닙니다. 거기는 구별을 해야 된다고 반드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지금 민주당이 통과시키려고 하는 차별금지법은 그런 게 아닙니다. 완전히 성소수자들에게 그 특권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것들이죠. 그리고 그 차별금지법 안에는 여러 가지 이데올로기 이슈가 있는데, 공산주의 이데올로기, 문화막시즘, 그리고 이슬람주의, 그리고 이 동성애자들, 이 세 가지가 짬뽕이 돼 가지고 있는데, 이거를 우리 자녀들한테 잘 가르치고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리고 성도님들이, 목사님들이 웅크리고 정치 이야기하면 안 된다 하면서 말씀을 안 하시면 여러분끼리라도 자료를 가지고 배우면서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교육의 본질에 어긋난다고 했지 않습니까? 옛날부터 제가 많이 말했던 겁니다. 교육의 원리에 안 맞습니다. 아이들이 자발적으로 배워야 되죠. 뭐 자기 주도 학습 해놓고도 엄마 주도로 가르치고 교사 주도로 가르치지 않습니까? 그리고 흥미의 원리. 아이들이 공부 없으면, 재미없으면 공부 안 됩니다. 뇌에서 안 받아들이고 거부하는 겁니다. 그리고 뇌과학 학습 원리. 이거는 제가 뒤에 집어넣었습니다. 왜? 뇌과학을 배워보니까 너무 중요한 사실이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부터 하나님이 우리 머릿속에, 브레인 속에 엄청난 놀라운 교육적인 가능성, 능력을, 재능을 심어주셨는데, 그거를 다 무시하고 잘못된 방법으로, 강제적으로, 억지로 가르치니까 공부가 잘 안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선행학습 위주의 가입회담, 이런 거 말도 다 못하죠. 그렇게 억지로 했더니 아이들이 학교에서도 대충대충, 건성건성, 그리고 학원에 가서도 대충대충. 그래서 애들이 실력이 없어요. 내가 이거에 대해서 점수로 진짜 내가 학교에서 실험을 해본 겁니다. 애들이 실력이 없어요. 아는 것 같아도 학원에서 배운 거 막 종알종알 하면서 자기가 아는 척 하는데, 실제로 불러가지고 너 이 문제 한번 풀어봐. 못 풀어요. 부채꼴에 호의 넓이를 내고 막 하는 거, 이런 거 몰라요. 그리고 학습 능력이 저하되고 학습 부진이 옵니다. 얼마나 지금 학습 부진이 왔는지 공개도 하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피파라고, 피파 맞나? 내가 지금 그 용어를 잊어버렸는데, OECD 국가들 중에서 교육 관련 컨텐츠를 가지고 아이들을 측정을 했더니 너무너무 학습 부진이 많습니다. 그래서 공개를 안 하고 제일 좋은 그 학습 부진인 아이들을 좀 빼고 한다 하더라고. 그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네. 사고력이 결핍되는 게 제일 문제입니다. 그리고 신앙적인 측면에서는 말 안 해도 다 아시겠죠, 그죠? 저기 아까 내가 말하고 다루었던 겁니다. 지금 우리의 학교 교육 안에는 무신론, 인본주의, 진화론 사상 쩌들려 있는데, 그게 교육 철학에, 교육 목적에 깔려 있는데, 거기다가 이제 인권법 이슈가 또 등장을 했지 않습니까?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네, 이거 다 넘어가겠습니다. 얼마나 무시무시한 사회적으로 일들이 일어나는지. 여기서 그 다음에 우리가 이런 우리 주변의 교육에 대해서, 우리 자녀가 받는 교육에 대해서, 우리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에 대해서, 주일학교, 교회학교에서도요, 제가 창조과학 강사로 가봤는데 돛대기 시장 같더라고. 애들이 그런 속에서 어떻게 예배를 배웁니까? 저는 어머니들이 아이를 이렇게 옆에 놓고 끼고 예배하듯이 아이들은 누구든지 예배 속에서 예배를 배웁니다. 성령이 역사하신 가운데. 그런데 제가 갔더니 엄청 큰 교회 갔거든요. 애들이 완전히 돛대기 시장 같이 가르치기만 가르치고, 그는 예배가 아니에요. 선생님들도 잘 몰라요. 그래서 선생님부터, 주일학교 선생님 하고 있는 교사들, 현직 교사들도 많았는데, 제가 이런 문제를 제기하니까 동탄을 하는 거예요. 이 가정과 교회, 이런 측면에서요,
우리가 어느 쪽을 세워야 됩니까? 학교 교육을 세워야 되고 교회를 세워야 되지만 교회는 내 자신이 교회고 가정이 교회의 가장 기초단위 아닙니까? 그래서 아버지가 제사장적인 책임을 가지고 어머니랑 함께 가정교회가 살아나야 됩니다. 그래야 가정이 삽니다. 저 회복가정이라는 거 이따가 사가져 가셔서 읽어보시고 선물도 하시고 정말 그 케빈 스완슨 목사님이 넘어지고 무너지고 죽어가는 기독 가정을 살리기 위해서 넘어가겠습니다. 네. 어두워지는 교육 분위기,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은 이런 문제들입니다. 현장에서 경험하셨죠? 인권조례 문제, 포괄적 차별금지법, 평등법, 동성애, 동성결혼 합법화 지금 개헌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과정 교과서 이미 들어와 있습니다. 교과서를 한번 바꾸려면, 교육과정을 바꾸려면 시범 교육과정을 운영도 하고 사회적인 공청회도 많이 열고 해야 되는데 이 정부는 한 번도 안 했어요. 안 하고 자기들끼리 뚝딱뚝딱, 심지어 그 위원장의 도장을 훔쳐가지고 자기들이 막 조작해서 찍은 것까지 드러났지 않습니까? 역사 교육을 시키면서 우리 사회과 교과서 안에서 자유를 빼버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이게 빠졌느냐, 그 국정감사한 현장에서 드러났습니다. 시간을 없어 말을 안 하겠습니다. 역사 왜곡 편향성 말도 못합니다. 제가 우리 서울까지 오르내리면서 일주일에 한 번씩 다니면서 진실 역사 교육 연구 이런 단체를 함께 우리가 만들어 가지고 교과서를 다 분석했는데 하나만 전해드리겠습니다. 그 역사 교과서, 중학교 2학년 역사 교과서를 예를 들면 검인정 교과서가 9개인데 그 안에 대동소이하지만 교학사가 조금 낮고요. 미래셋 뭐 다 보니까 그 안에 이슬람이, 아니 우리나라에 이슬람이 많습니까? 근데 이슬람이 47% 정도입니다. 46.1%, 47%. 불교가 19.5%, 천주교가 15.3%, 힌두교가 10.4%, 그리스 정교회가 6%, 기독인 비율이 제일 높은 대한민국의 기독교, 개신교는 교과서 안에서 차지하는 역사 종교 관련입니다. 개신교는 한 페이지 한 줄이 모자라는 3%였어요. 그런데다가 우리 아이가 보내졌으니까 얼마나 자존감이 떨어지고 위축되고 힘들었겠습니까? 사탄이 완전히 그 아이를 목을 졸랐던 겁니다. 영적으로. 그런 교과서를 통해서 140만 중학생들이 그렇게 교육을 받았어요. 그래서 2015년에 1월 10일인가 15일인가 뭐 그 무렵에 시리아로 IS가 되겠다고 갔던 김군 이야기 잘 아시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예. 이게 동성애, 아까 이 하나, 예. 이걸 보겠습니다. 그냥 좀 뛰어넘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요. 예. 동성애, 동성결혼 합법화시킨 차별금지법 통과시킨 국가들입니다. 연도도 보세요. 청교도 정신으로 그렇게 신앙이 좋았던 네덜란드가 어떻게 됐습니까? 아브라함 카이프 같은 정치인도 탄생을 했는데 2001년이에요. 그리고 이 영국도 한번 보세요. 영국, 프랑스는 그 이전부터 굉장히 위험했어요. 인권법을 많이 받아들여가지고. 그래서 지금 2005년인가 영국이 있는데 여기 빠졌나 보네. 예, 영국도 엉망이 되고요. 예, 있죠. 예, 그래서 지금 2015년인데요. 예, 지금 이렇게 더 많습니다. 이거 내가 지금 2, 3년 전에 찾아갖고 만들어 놓은 건데 넘어가겠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된 나라들이 지금 어떻게 됐냐? 에이즈, 성병이 엄청 많이 생기고 영국의 한 아이가 아버지한테 나 여자인가 봐요. 나 성전환 수술해 주세요. 트랜스젠더를 요구했는데 아버지가 거절했다고. 그 아버지가 고발을 당해가지고 감옥 갔어요.
이슬람화 되고 있고 에이즈 천국이 되고 있고 그냥 동성애 좀 해도 되는 거 아닙니다. 근데 제가 일반 학교 제가 가르쳤던 학부모들이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말한대요. 제가 가르친 엄마들이 아니고 그 엄마가 전해주기를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아니 그 시대가 그렇는데 뭐 좀 하면 어때? 좀 동성애 즐기고 그렇게 하는 거 시대에 따라 시대적인 조류인데 어떻게 막아? 그런 식으로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중학교 학부모들이. 그 다음에 이제 기존 도덕 윤리 신앙이 다 깨어집니다. 사실 차별금지법 담겨있는 이 인권법이 어떻게 이게 변질이 됐느냐면 UN 인권법이 원래 보편적인 인권법이 참 좋았어요. 그런데 그거를 아까 말하는 동성애자, 그 다음에 네오막시스트, 그 다음에 이슬람 대표 지도자들이 모여가지고 족자카르타에서 인권법을 바꾼 겁니다. 바꿔가지고 지금 그거를 전 세계적으로 강요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 군대, 국가가 무력화됩니다. 지금 이거를 찬성하는 교회 목사님들도 엄청 많지 않습니까? NCCK라는 그 교회 계통의 사람들은 이재명도 많이 지지하고 그리고 차별금지법 찬성하고 그리고 뉴스 엔조이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우리가 막 헌금도 해줬던 그 CBS 쪽에 뉴스 엔조이 그 기자들 이런 사람들이 차별금지법 찬성하더라고요. 저희가 많이 데모하러 많이 다녔습니다. 시위하러. 그 지금 대표로 맡고 있는 목사님이 섬기는 교회까지 찾아가서 데모하고 그랬는데 넘어가겠습니다. 네, 이 네덜란드 시의원이 저 보세요. 얼마나 복스럽게 좋습니까? 근데 네덜란드가 저렇게 변해가지고 이렇게 자살을 했는데요. 지금 이 악한 반대편에 있는 자들이 저 시의원이 차별금지법 반대했다고 얼마나 협박을 하고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자살을 결국 했습니다. 가족들을 협박하고 테러하려고 하겠다고 엄포를 놓고 하니까 이분이 결국 자살했어요. 넘어가겠습니다. 네, 저 스웨덴에 보세요. 이슬람들이 들어가가지고 얼마나 그 복지국가 스웨덴이 완전히 엉망이 됐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저기 우리 제주도 난민 이슈 예멘 사람 549명이 왔는데 진짜 난민인지 조사를 했더니 한 사람도 없었어요. 저 사람들이 제주도에서 자기한테 일거리를 줬는데 직장을 줬는데 일을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 사람들이 지금 안 보내가고 돌려보내야 되는데 안 보내가고 우리나라 다 어딘가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네, 이 사건은 한번 이야기를 제가 써가지고 보내드리겠습니다. 얼마나 무시무시한지 말로 못합니다. 아시죠? 저분 로드름 사건. 넘어가겠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네, 넘겨주세요. 앨리스 베일리, 이 사탄 숭배자 이 여자를 알아야 됩니다. 영국에 있는 여자인데 지금 죽었습니다. 저 10개를 한 번만 빨리 읽어보세요. 빨리 눈으로 빨리 읽어보세요. 교육 시스템에서 하나님을 제거하라. 아동에 대한 부모의 권리를 축소시켜라. 기독교적인 가정구조를 파괴하라. 프리섹스 사회를 만들어라. 그래서 낙태를 주장하고 지원해라. 평생 결혼의 개념을 파괴하라. 동성애를 정상화하라. 예술 품격을 떨어뜨려라. 미친 예술. 미디어 사고방식을 바꿔라. 이 SNS가 들어오고 스마트폰이 들어온 다음에 엄청나게 학대가 됐죠. 종교 통합운동을 일으켜라. 그리고 10번째, 이게 제일, 넘겨주세요. 이게 뭐냐? 위의 모든 사항을 법제화하라.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악법과 조례를 완전히 막 팍팍 찍어내는 제조기처럼 계속 전국의 모든 시군에서 지금 막 조례를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네, 이제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저거는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거하고 주제가 좀 안 맞으니까 나중에 하겠습니다. 학습의 효율성이 떨어지는데 이것을 구제하고 공부 잘하도록
학습의 성과를 올릴 수 있는 너무 중요한 교육 방법이 바로 뇌과학적인 측면에 있다는 겁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네, 뇌학습과학의 기반은 학습 원리. 와, 저거 너무 놀라워요. 네,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래서 교육 문제 해결책은 홈스쿨링이다. 아시겠죠? 그래서 저는 신명기 6장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음미하면서 놀라운 것을 발견했는데 이것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보면요, 네 자녀를 부지런히 가르쳐라. 집에 앉았을 때, 길을 갈 때, 일어날 때 이 말씀을 강론해라. 이게요, 성경 말씀을 머릿속에 많이 집어넣어서 외우게 하라가 아닙니다. 저 앉았을 때, 길을 갈 때, 부지런히, 그다음에 일어날 때, 이거는 부모님이 아이를 먼 거리에 떼놓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예배든지 노는 거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길을 가든지 함께 동행하면서 아이를 체크하라는 겁니다. 점검해서 신앙적으로 문제가 있나. 아이 마음이 보이잖아요. 요새 아이를 학교에 갖다 놓고 학원에 맡겨놓고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내 아이를 지근 거리에서, 가까운 거리에서 아이의 마음을 읽어내고 아이의 말을 통해서 아이를 분별하고 그렇게 가르치라는 겁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네, 홈스쿨링 과제, 저것도 엄청 학습에 도움이 되는, 제가 30년 동안 있으면서 연구했던 것들인데 정말 놀랍습니다. 나중에 시간이 있을 때 하겠습니다.